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4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0면이 되겠습니다. 49절까지지만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겠고요. 우리 뒷부분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목적.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드워드 머피라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의 삶에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좀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머피의 법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택시를 타려고 서 있는데 아이고 내 앞에는 택시가 잘 안 지나가고 저 건너편에 택시가 잘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건너갔는데 아이고 택시가 안 오고 이쪽에서 또 택시가 지나가는 겁니다. 예, 그런 좀 잘 풀리지 않는 거. 큰맘 먹고 차를 깨끗하게 세차했는데 뭐가 와요? 비가 오는 거예요. 예. 또 뭐 어떤 분은 이제 보험을 이제 만기를 이제 보험 만기가 끝났는데 보험 들 때는 뭐 사고가 안 났는데 보험 만기가 딱 끝나니까 막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들. 비 오지 않을 것 같아 우산을 그냥 안 들고 왔는데 비가 오고 또 우산 들고 왔는데 비가 안 오지 않고 이런 경우들, 이걸 머피의 법칙, 뜻대로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가 셀리의 법칙이라 그러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가지고 막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일이 그냥 나중에 끝에 나가면 해피엔딩으로 일이 아주 아름답게 끝나버리는 이 셀리의 법칙.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의 법칙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법칙. 예.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결국은 나에게 일어난 많은 사건들, 일들을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너무 아파요. 그 사건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이 에스겔이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 심판을 넘어서서 어떤 거예요? 무너진 그 폐허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끊어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혼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하나님 나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다루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나의 말씀으로 딱 받으시고 여러분 정말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다루심의 그 목적은 따라해 봅시다. 멸망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다루심에는요, 여기는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다스리시냐? 가 보시면은 능한 손과 편팔로 다스릴지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능한 손, 편팔은 성경에 우리가 많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가운데 부르짖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불순종하지요. 하나님의 손과 팔로 그들을 징계합니다.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고, 여기에서는 또 이들이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지만 여러분, 그 징계는 그냥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겨야 하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인신제사, 사람을 태워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시고 포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추적하시고 이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 우리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피값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 욕심 쾌락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한 손과 편팔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순종의 삶에는 하나님의 편팔과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손과 팔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은 늘 우리를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는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마치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여러분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막대기 아래로 숫자를 세는 거지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사랑하는데 징계하고요, 아들인데 책짓질 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 방치하는 거. 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채찍으로 징계로 다루신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악에 꾸짖기도 하고 회초리를 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다루심이 내 삶에 혹시 일어날 때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으셨나, 하나님 나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그 다루심의 시간이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또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때 적극적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러한 회개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2014년 저희 교회가 해운대 백사장에서 가서 뜨겁게 기도했던, 작년에도 했지만 그 10년 전에 2014년도 해운대 백사장에서 그 모래 위에서 특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요동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서 7가지 그 회개를 약속하며 기도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막말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퇴폐문화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돕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회개의 날에 그때 약속했던 그 7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다루시는 그 목적에는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한 손 편팔로 우리를 덮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은혜입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의 하나님의 다루심의 목적은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를 다루시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그냥 어떤 예배 형식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 가지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된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첫 열매와 너의 모든 성물을 요구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너 나에게 첫 열매 주지 않을래? 너 나에게 성물을 주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원한다. 내가 그거 받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가난한 사람, 가난한 분입니까? 그거 받고 싶대요. 그거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첫 열매가 뭐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이 첫 열매잖아요. 그거 받고 싶다고 말해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추수감사절, 맥주절 이렇게 드릴 때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열리는 모든 열매든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첫 열매예요. 연금을 처음 받아서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참 귀한 분이구나. 첫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를 받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에 굶주려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랑에 갈망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이 에스겔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너에게 좀 사랑을 받고 싶다, 너와 좀 친밀하게 좀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좋은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에스겔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 사랑의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담겨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사랑에 굶주린 우리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두드리신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두드리세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와 교제하고 이야기 좀 하자.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셔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으셔서 여러분,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할 그러한 위로, 회복,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또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에 케르케고르는 이 철학자, 덴마크의 철학자잖아요. 예배를 연극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연극과 같다. 여러분, 연극 보시면 알겠지만 무대에 배우들이 연극을 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연극과 같다. 자, 앞에서 설교자가 있고요, 기도자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앉아있는 관객은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도 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객은 누구냐?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설교하지만은 내가 설교한다.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한다라는 마음. 내가 대신 우리 찬양팀이 오케스트라가 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주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관객이 아닙니다.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곤란 가운데에 있을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저절로 풀리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에스겔을 말합니다.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자,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요.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내가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야, 저 비유야, 비유. 그냥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세 가지로 명령했거든요. 46절 말씀에 인자야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남으로 향하여 소리 내라. 세 번째, 남쪽 숲을 쳐서 예언하라.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근데 남쪽 숲은요,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전해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내용을 전해라 하느냐면 47절 말씀입니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숲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푸른 나무도 태우고 마른 나무도 가릴 것 없이 다 태워버렸다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쪽 숲 예루살렘의 심판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저 비유구나, 비유. 가볍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거를 비유로 생각하고 가볍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걸 오늘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교훈이 과연 뭘까요? 오늘 여러분, 설교는요, 홍수 시대예요. 스마트폰만 열면요, 설교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고 방송에서도 들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오늘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죄가 가득하니 홍수로 심판하겠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한 사람은 한 사람, 노아가 진지하게 반응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앞에서도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에 찾아가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이 롯의 사위들이 여러분
그 도시에 곧 멸망이 있다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죠?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레미야 손자를 통하여 또 에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 계속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 말씀을 반복해 듣다 보니 자칫하면 진지한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또 비유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에스겔이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도 하지요.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묵상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진지하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찬양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간증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섬김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지한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모세 오경을 통독하면서 이렇게 각자에게 참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받은 은혜를 적어서 내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몇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 주신 그 말씀 모세 오경을 또한 우리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함께 읽으면서 주시는 그 반응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광야의 시간을 지난다면 불평 불만 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내게 되물어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삶 속에서 순간순간 광야가 올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다짐해 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요셉의 가족이 6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대로 성취되었음을 보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레위 족속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과부와 고아와 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땅의 광야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말합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요,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우리는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믿음도 갖게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계획과 역사하심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암송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가슴으로 은혜로 진지하게
여러분 반응할 때에 그 말씀이 때로는 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수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불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태우고 때로는 뜨겁게 열정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회초리로 우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야단치고 단순히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더 성장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에 여기에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 또 우리의 교회, 이 나라의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진지하게 반응하십시오. 때로는 회개로 반응하시고 감사로 반응하시고 찬양으로 반응하시고 간증으로도 반응하시고, 회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결단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여기에 다루심에도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에도 가사를 보니까 그렇다, 나를 내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지혜보다 더 큰, 하나님 다루심에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더 감사와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립시다.